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그 보호하심과 만나를 통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일에 대하여 항상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좋은 야채가 있었는데, 맛있는 고기가 있었는데, 달콤한 간식거리가 있었는데 그거 지금 구할 수 없으니 날마다 울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불신하는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불신자야 애초부터 하나님을 모르니까 통곡을 하든지 말든지 거론할 필요가 우리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크신 사랑을 분에 넘치게 지금도 받고 있고 체험한 신자들이 이러한 불평과 원망으로 울고 있으니 이 얼마나 문제가 큽니까? 그것도 1년 동안의 그 귀한 교육을 받고 불과 3일이 못 되어서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울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새 고민하다가 아침에 왔더니 밤새도록 퉁퉁 눈이 부어가지고서 이제 우리는 어디서 뭘 먹고 살 것인가, 경기도 안 좋다는데 금리도 올라간다는데 우리 엄마 아빠 어떻게 살까, 날마다 고민하며 원망하고 있는 그 자녀를 여러분들이 보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 너 참 대단하다, 벌써 사회생활 잘하는구나 하겠습니까? 야, 이놈 자식아, 너 지금 쓸데없는 걱정 없으니 빨리 가서 공부나 해야 하고 손을 들지 않겠습니까? 한두 살짜리 아이라고 하면 내가 배고프다고 울 수 있지만 잘 먹고 잘 자란 아이들이 그러고 있으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대하여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약속의 땅이 아직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광야길을 가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숙한 신자여 생각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크신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지도자입니다. 또 백성들의 필요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이 중간에서 흔들리고 힘들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무게가 견디기 힘들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모세의 고백입니다. 사실 모세가 짊어진 이 무게는 굉장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려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광야로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지만 지금 모세의 눈에는 또 뭐가 보입니까? 오로지 모세의 말과 행동을 바라보고 있는 그 200만 명의 눈과 입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4명, 5명, 여러분의 가족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모여서 울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아마도 가슴이 찢어지실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의 역할입니다. 하물며 200만 명의 대가족들이 울고 있는 모습들을 보는 모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니 모세가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부짖는 것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떻게 나로 이 짐을 다 지게 하십니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나 혼자는 절대로 이 백성을 다 질 수 없습니다 라고 울부짖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모세의 간구는
나를 죽이십시오라는 그 간구로 끝이 납니다.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이 꼴 보려고 이 사람들을 여기까지 인도했습니까? 나 빨리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는 울부짖음입니다. 얼마나 힘든 무게를 지고 있는지를 가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도자의 고통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도자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견뎌야 됩니다. 이 백성은 사실 모세가 인도하는 무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모세는 그 과정에서 쓰임받는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과정에서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길 때 가장 먼저 지도자인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까? 알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울부짖는 것이 올바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마치 자기의 능력이 부족하여서 이들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는 안 됩니다. 어디서 얻으리까? 라고 하는 울부짖음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세 또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어서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왜 괴로워하겠습니까? 모세도 지금 동일하게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망각하고 앞으로 펼쳐질 위대한 섭리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세상으로 가게 될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저 대통령이 이번 주에 하야를 하게 될지, 탄핵이 통과가 될지, 또 여야 합의에 의하여 보기 좋게 물러나게 될지, 아니면 법이 정한 임기를 다 그대로 지킬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미국의 대통령 당선자인 트럼프가 정치를 잘할지 못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지지하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환호해서 좋을지 나쁠지 모릅니다.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분노해서 내가 죽게 될지 더 좋은 일이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울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 못 살겠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미국까지 와서 삽니까? 내가 이러려고 대한민국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울부짖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불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 사람들하고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고 있는 순례자의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충만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박근혜나 트럼프가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잠시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신자는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각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부 불량자들의 그 탐욕스러운 말과 행동에 휩쓸려가지고 야, 집값 떨어진단다, 야, 경제가 나빠진단다, 야, 이러다 장사 안 된단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런 불량자들의 탐욕스러운 말과 행동에 휩쓸려서 매사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오로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굳게 믿는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오늘도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은 바로 사람의 한계를 초월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라고 울부짖었던 모세의 고백과 간구에 하나님은 바로 그를 도울 70명을 선발하여 주셨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70명을 따로 선발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능력의 신을 저들에게도 임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함께 백성의 짐을 나눔으로써 모세 혼자 이 짐을 감당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신을 받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 혼자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 땅의 신자들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가장의 이름으로, 아내의 이름으로, 부모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남몰래 흘리는 눈물, 그 눈물로 괴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모든 괴로움을 아뢰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고 지레짐작 겁먹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불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마다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셨습니다. 함께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할 믿음의 용사들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혼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혼자 가는 길이 아니니 여러분 안심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도대체 어디서 얻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르짖음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하라. 아멘. 비록 탐욕에 찌들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던 저들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셔서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먼 훗날 먹게 해주겠다. 내가 사업이 잘 되면, 아빠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너 먹을 거 마음껏 먹게 해줄게. 예, 언젠간 그렇게 되겠지만 너무 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내일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만 먹고 한 끼만 먹고 끝나지 않고 하루나 이틀, 닷새나 열흘이 아니라 무려 1개월 동안이나 먹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파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못한 것입니다. 모세의 상식과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에 그렇게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체험하고 보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말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술을 부렸다거나 또 모세가 잠시 우리를 현혹하였다, 사기쳤다라고 의심할 수도 있지만 모세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진실이며 명백한 사실임을 체험한 단 하나의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믿기 어려도 이 모세만큼은 하나님을 믿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외면하고 의심해도 모세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1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대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솥대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러한 모세의 반응이 이해가 됩니다. 지금 보행자가 60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다 합치면 200만 명입니다. 그런 엄청난 사람들이 한 끼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무려 한 달간 고기를 먹게 하려면 소 한 마리 잡으면 400명이 먹는다고 가정했을 때에 무려 45만 마리의 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 마리도 아니고 45만 마리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그 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연히 모세의 반응이 맞습니다. 그렇게 반응해야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도 딱 이 정도의 수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한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선포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십자가의 삶을 사는 신자의 가문을 대대토록 축복하겠다고 선언하셨는데 부모가 되어가지고 그 약속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공부 안 하고 놀고 있는 저 녀석들을 보니까 도무지 그럴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공부는 좀 하긴 해도 지금 이 미국에서 주류 사회에 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비교해 보니까 절대 우리 자녀들이 저 자녀들처럼 잘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다고 지레 짐작하고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저 백인들의 튼튼한 초롱송을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뚫고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힘든 일입니다. 안 될 일입니다.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힘들게 일하지만 부자가 될 가망성이 없어 보입니다. 이번 주 매상, 다음 주 매상하고 똑같아 보입니다. 다음 주라고 해도 무슨 별 뾰족한 수가 생길 것 같지도 않습니다. 갑자기 무슨 엄청난 고객이 몰려와서 사업장이 미어 터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옳습니다. 여러분의 판단이 정말 정확합니다. 인근의 모든 사업장이 갑자기 한순간에 사라지고 그 모든 고객들을 다 우리 가게로 모아온다 한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 즉 조카오리이까. 모세와 우리의 한계가 딱 거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한다면 모세와 우리의 판단은 정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였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놀라운 신자들이 어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불신의 생각과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 딱 믿어도 자기의 수준에서만 믿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우리를 향하여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2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너희들을 인도하면서 보여줬던 그 많은 기적들, 그 많은 능력들, 그 놀라운 일들을 너희들이 벌써 다 잊어버렸다는 말이냐? 그 여호와께서 지금은 죽기라도 했단 말이냐? 이제는 더 이상 기적을 베풀 수 없는 명목상의 신으로만 남아있느냐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집트의 바로를 꼼짝 못하게 하신 하나님, 바다를 가르는 기적으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목마를 때마다 반석을 갈라 물을 먹여주시고 배고플 때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신 그 하나님,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 없는 손 짧은 하나님이 되셨느냐는 말입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모세는 이렇게 또 의심하고 또 회의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분노를 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다른 민족을 뽑아서 사용해서도 됩니다. 그게 더 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셔도 하나님의 공의로움엔 전혀 해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자신의 능력을 또다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제 네가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뒤에 31절에서 3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셨습니다. 자연을 다스려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여호와께서 탐욕으로 불평한 자들에게 재앙을 내려서 그 고기를 먹음과 동시에 죽게 하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앞날과 정의에 관한 일로 불평을 한 것입니까? 아니었습니다. 고작 먹는 문제 때문에, 그 탐욕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 불평분자들은 엄청난 기적을 목도하기만 하고 누리지는 못한 채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참 허무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박 먹고 싶다고 죽은 것입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다 죽은 것입니다. 허무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의 최후가 꼭 이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맨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며 하나님의 크신 일을 염두에 두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당신이 책임지신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어떻게 살까,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 뜻대로 살면 해결될 문제인데도 내 가정 때문에, 내 탐욕 때문에 그것이 우선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정말 얼마나 풍성한 감사를 드리셨습니까? 우리가 먹고 입고 쓰는 것에는 여러분 차고 넘치도록 쓰시면서 하나님의 일에는 어떠한 관심을 보여주셨습니까? 잠시 머물고 마는 이 땅의 나라에서, 이제 없어질 이 나라에서 한평생 먹고 살기에 충분한 재산을 만들고 채우기 위해 여러분 그토록 애를 쓰시면서 정작 영원히 머물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재산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 재산이 여러분을 행복하고 평화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 재산 내가 가지고 있어야, 내가 이거 끝까지 죽기까지 가지고 있어야 내 자식들이 나를 대우한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재산만 바라보는 사람은 있어도 재산이 있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재산을 많이 모은다고 해서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남겨두신 재산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하게 사용하십시오. 정말입니다. 그러면 참되고 바른 행복과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의 일에는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고 걱정하면서 도대체 교회가 뭘 하는지, 교육자는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며 어떠한 목회 방향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는 과연 여러분 얼마나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1년 단위로 예산을 세우고 그 예산으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예배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회와 구역 모임과 같은 각종 모임들을 52주 동안에 쉴 틈 없이 진행하게 될 때에 과연 여러분 얼마나 함께 동참하며 얼마나 그 일들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직분자로서, 성도로서 어떠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었는지 정말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어떠한 열매를 맺으셨는지, 내 이웃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인으로서 어떠한 삶으로 증거하였는지를 바로 이 시간에 우리가 겸손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물론 각자에게 시간과 물질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가진 한계입니다. 그 한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체험하셨습니다. 지난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고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절대로 여러분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해서 먹고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거 부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오신 하나님께서 갑자기 특별하게 지금부터 손이 짧아지셨습니까? 그럴 리는 없지요. 단지 저와 여러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6년을 결산하는 이 연말에 우리가 진심으로 지나간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과연 나는 지금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가? 아니면 조금 더 먹고 조금 더 잘 입고 조금 더 잘 살 환경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가? 나와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입을 것 먹을 것 쓸 것 같은 탐욕의 문제로 인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내뱉는 오늘 일부 불량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오늘 불량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불량자들의 말에서 기울이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하나님만 바라오며 돌아오는 자에게는 용서와 회복의 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대하여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인 판단을 할 때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납득하지 못합니다.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이러한 모든 한계를 초월하시는 은총의 힘이 되시는 것,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없으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비참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위로를 받으시고 온전히 회복됨으로써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고 놀라운 축복의 삶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크고 권능한 손길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계시는데 우리는 연약하고 탐욕스럽고 부족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만을 고민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고 또 그런 자들의 불평과 불만에 귀를 기울여 멸망길로 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지나간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옵니다. 불과 3일 전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부터 여호와의 크신 권능의 손길을 기억하며 결코 짧아지지 아니하는 그 여호와의 손을 믿고 나아가는 경향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순간마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며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뿐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통해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적은 물질이지만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시며 이 시간 드려지는 물질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의 정성스러운 마음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2장 함께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것 11조와 예물